예. 오늘 말씀 제목을 두려움과 실수가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 영화 중에 써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써니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대사가 기억나요. 1986년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였는데 두 여고생이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막 쩌저거리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는 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대. 웃긴다. 그럼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오겠다. 막 자기들끼리 웃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이 허황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겠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그런 시대가 왔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미래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창작하는 사람들은 밥줄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소설은 다 컴퓨터가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술도 그렇고 그림 그리고 사진 찍고 하는 것들도 다 AI가 할 판입니다. 심지어 법률마저도 판결마저도 AI가 할 수도 있습니다. 급변하거든요. 이 급변하면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예측 못할 급변함이 개인에게 몰려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는데요. 주식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보통 그래프로 주가 지수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어떤 주가 그래프를 보면 순간 쫙 급등했다가 갑자기 툭 꺼지는 주가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작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량주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건강한 주식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전주는 우량주가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작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 따라 들어가면 고점에서 완전히 그냥 물려가지고 망연자실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뭐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위험과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그냥 인생이 다 바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작전주처럼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을 때는 다윗의 주가가 완전히 급등했을 무렵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의 전개를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폭락하는 상황처럼 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서 보면 있는데 요셉도 그랬고요, 그죠? 모세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이런 요셉과 비슷한 궤적의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70세쯤 됐을 때 추정하건대 그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혹독한 훈련을 받은 후에 30세가 되어서 이제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된 거죠. 유다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그러니까 총 40년 동안 이제 이후에 왕으로 타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많은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 광야의 도망자로서의 시간이 어느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그것이 30장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약 한 13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말씀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고 과정에서 실패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주장이 좋고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좀 요즘 말이 많았어요. JMS도 말이 많고 신천지도 뭐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실체와 모습을 보면 과정이 악해요. 그죠? 과정이 굉장히 악합니다. 모략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자기들을 말하는 진리들은 항상 변동이 심해요. 변동이 심해요. 자꾸 속이고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매도 악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온 것은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요 과정이 없었습니다. 과정이 없었어요. 훈련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단련되고 디자인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7살에서 30살까지 거의 20대 전체가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20대를 완전히 광야에서 보내셔야 돼요. 광야에서. 광야의 야성, 뺑뺑이 돌리면서 고난의 연속 경험하고 긴장감의 연속을 경험하고 이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르는 곳입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 왕궁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물이 안 돼버려. 황량한 광야로 나아가니까 영적 힘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는 그냥 육의 힘, 세상의 힘, 사람의 힘으로 막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결국 자기 동족 핍박한다고 한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거 뭐예요? 살인자밖에 안 됐어요. 도망자, 숨는 사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죠. 그러나 광야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영적 파워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되기까지 광야 생활의 길을 들어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도입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 설교가 아마 뭐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많은 분이 다윗 설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만큼 위대합니다. 구약의 대표 인물 뽑으라면 구약에 딱 두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다 중요하지만 사람들 뇌리 속에 모세하고 다윗, 그죠? 중요하죠. 위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 늘 위대한 결정만 했습니까? 다윗은 늘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삶과 위대한 결정만 해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최수정이라잖아요. 최수정. 너무 완벽한 남편이야. 짜증나. 남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요. 뭔가 좀 빈틈이 있어야지. 그 다윗도요 사실은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엉뚱해서. 때로는 황당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위로가 돼요. 왜요? 내 연약함과 닮아 있어서.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각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1분 뒤에 온 사람이라고. 왜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안도를 갖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동질감과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표식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가 될까?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벌어진 일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패는 방패인데 투명 방패라고. 투명 방패. 적이 다 보여. 막 오늘 적이 다 보인대. 투명 방패.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하나님 막아주시나? 정말 화살 막 날라오는데 막아주시나? 의심이 드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투명 방패. 막긴 막죠. 다 와서 아는 거죠. 다 와서.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걱정. 불안감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날 지켜주실까? 막아주실까? 그래서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이게 실수였죠.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실수 안 하면 좋은데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도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겪는 많은 여러분의 어려움 중에서 많은 부분 솔직히 말해 내 책임 많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지어서 그런 게 많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데 막막한 상황이에요. 대안부재의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본능적으로 얘기죠. 기도해.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묻지 않아요. 다윗이 묻지 않습니다. 일단 뭐야? 본능적으로 간 겁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초조하고 답답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될 사람 아닙니까? 왕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적국으로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남들이 보면 이건 매국노고요, 배신자이고요, 정말 very stupid, 바보 같은 결정, 멍청한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려면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건져내신다는. 10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가드왕 그랬어요. 이 가드왕은 블레셋 5개 성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성의 왕이에요. 아기스에게 갔다. 실수죠. 실수입니다. 네, 가드는 자신이 과거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가도 하필 글로 가냐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압박받고 숨 막힐 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이 몰려오면 알면서도 방황하게 돼요. 엄한 데가 있고 다른 곳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엄한 장소 가서 그거 바라보고 앉아 있고. 이때의 상황을 노래한 성경 본문이 또 있죠. 이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그 표제가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왜 아비멜렉이고 오늘 본문에는 아기스냐 그러시는 분 있어요. 그죠?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 왕, 바로 그럴 때 그런 통칭이에요. 통칭.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통칭할 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기적의 이름 아니고요. 개인 이름. 아기스라는 이름이에요. 그죠? 거기서 다윗이 들어가서 미친 놈이 된 거,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 시편 34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엄청 부끄러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 부끄러웠어요. 이게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엄청.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망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더니 엄청 모멸감, 치욕감, 부끄러움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부끄러움 안 당한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을 듣게 돼요.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스라엘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예배할 때 들어요. 기도할 때 느껴요. 신앙의 상태가 좋으면. 근데 여러분 신앙 상태가 나쁠 때는 그러죠. 방황하고 엉뚱한 데 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곳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만드세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떨 때 보면. 지금 블레셋으로 갔더니요. 누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적국의 신하들이 방백들.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뭘 얘기하는 게 자기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 이거 그 땅의 왕 다윗 아닌가? 왕이잖아 왕. 이거 왕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있는데. 왕이잖아. 그 말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그래 맞아. 내가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이지.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잊었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추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그래 그 노래. 그러니까 이거 한참 뒤했던 사건인 것 같은데 그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 노래했던.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여기 와 있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방백의 목소리, 신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잊혀지는 데입니다. 잊혀지는 곳이에요. 세상의 공포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잊혀지는 공포래요. 이러다 내가 잊혀지진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라고 자기 이름 남기려고 막, 그죠? 새기잖아. 예. 그러니까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데 내 자신이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결국 너는 내가 기름 부음한 왕이야. 내가 너를 통해 골리앗을 죽이겠던 그 존재가 바로 너야.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잊혀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신다.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게 약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때 나 그런 찬양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몰랐나?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이미 기억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떠올리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깨우쳐 주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여러분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신다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지금 적군의 이 신하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너 잊혀진 이름 아니다, 다윗이야. 다윗이야, 다윗. 너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 기름 부음 받았잖아. 내가 너와 동행해서 골리앗을 이겼던 승리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그래서 예배는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주제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주제 파악. 첫 번째 주제는 나에 대한 주제죠. 내가 누군지, 내 주제. 예. 또 하나는 주제 파악. 어떤 주제 파악? 주님이 나의 주제자이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 예배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지만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보고 깨달았을까요? 예, 깨달았겠죠. 12절 말씀 보니까 전반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윗이 이 말을 두었대요. 마을을 마음에 두었대요. 예, 깨달았고 각성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어느 때든지. 예, 가장 좋은 게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설교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안 들리면 언제 듣습니까? 모멸감 가운데 듣게 돼요. 모멸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랑과 사건을 통해 듣게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순간 어떤 환경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떠올리고 상기시키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윗은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제 뭐하냐면 방향을 바꾸죠. 방향.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바꾸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 앞에 딱 잘못됐습니다. 바꾸고 나서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가 보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방향을 딱 바꾸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요.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아이디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갑자기 돌이켜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셔요.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 하자? 미친 척하자. 왜 미친 척해?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꽁트 같지 않아요? 이게 미친 척한다고 이게 내버려두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인식을 했답니다. 미친 놈은 재수가 없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상종하면 재수 없다. 우리 식으로 하면 재수 옴 붙는다. 우리 청년들 재수 옴 붙는다 알아요? 옴 붙는다. 옴이 뭐예요? 여러분 아셔야죠. 옴. 무는 그 뭐야 그래 그 벌레. 그죠? 옛날에는 막 옴이 한 사람을 물면 계속 긁잖아. 약도 없어. 막 긁고 걔네들이 집으로 가면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 그 재수 옴 붙는다 그러는 거예요. 옴 붙는다. 난리가 아니죠. 그죠?
그 이도 막 옛날에 이도 저는 안 걸렸습니다. 이도 막 하면 이도 쫙 그냥 쫙 내리면 쫙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상상하면 힘들죠. 네. 그런 거예요. 미친놈을 상종하면 그런 재수 없다. 거기다가 이 미친놈 죽이면 나도 미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기발한 생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을 길을 발견한 거예요. 미친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이게 하나님 지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예. 지혜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멋진 연기가 들어갑니다. 다윗이 연기하기 시작해요. 미친 연기라기. 진짜 미친 연기래요. 연기력이 쩝니다. 대종상 대상감이야. 와, 예. 메소드 연기가 막 예전에 이제 황정민 배우 연기하는 거 잠깐 이렇게 카메오로 나오는데 와, 카메오로 잠깐 5분 나왔는데 존재감이 장난. 황정민 저리 가라야. 다윗이요. 예. 여러분 연기력이 왜 이렇게 쩔 수 있을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이때까지 미친놈 많이 봐왔잖아요. 누구요? 사울을 많이 봐왔거든요. 미친 사람 계속 상대했잖아요. 하프로 달래주고 창 던지면 창 피하고 이게 다윗이 했던 거예요. 계속 지켜봤어요. 예. 여러분 과거에 이 다윗이 이 미친 사람을 돌봐주면서 다 사울을 상대하면서 그런 불만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라면서요. 내가 근데 왜 저 미친 왕을 상대하고 있냐고요. 다 무엇을 위함이다? 메소드 연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 기본적인 것들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미친 거구나.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이 없다. 다 쓸모 있다는 거,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이제 미친 척합니다. 대문짝에만 그적거려요.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랬어요. 침을 막 흘려요. 예. 침을 도대체 어떻게 흘리는 거예요? 침 흘려 미친 척 해보실 수 있어요? 미친 척 해보셨어요? 예. 침 흘리는 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저절히 자연스럽게 침이 흘러내린대요. 저는 안 되던데. 아무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딱 위기에 맞아가지고 딱 떨어져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다윗이 겪었던 이런 모든 고난들이 악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악이 아니라 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을 치료한 치료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건지는 힘이 될 때가 있고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이 새로운 길을, 통로를 열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결대로 방향만 잘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순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쫓겨나죠. 풀려난 거죠. 탈출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떠십니까? 실수했죠. 다윗이. 그죠? 실수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묘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묘수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 묘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또 다른 길을 여신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 볼까요?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셨는데 몇 명? 400명이 작은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게 됐다. 내가 작은 세력이라도 모아야지 내가 딴 나라 가서 저기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나중에 이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헤브론 전체의 왕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에 호령하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당장 지금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 고달픈 거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다윗은 승리의 간증, 승리의 스토리도 있지만 결국 실패한 것, 실수한 것,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더욱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 커져요.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은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말씀의 고백의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건 이후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세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 위기를 면케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그것을 맛보는 인생 얼마나 복된가. 다윗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앞두고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1cm의 상처는 치명적이다. 자기가 메뚜기니까요. 1cm는 치명적이죠.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모기에 물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은 엄청나게 짜게 그지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약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맹물 맛이 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소금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릇을 고난보다 더 크게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면역력 강한 사람이 병균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내 자신이 코끼리만큼 커지는 거예요. 살찌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클 수 없으니까 누굴 키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면 그것이 다윗의 선택이었고 시편의 고백과 같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실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거 막느라고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하나님께 붙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묘수로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함께